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9장 앞부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 하나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하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 보좌에는 재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부자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의 삶의 중심이 되고 안전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본성,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재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능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부자라도 내면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쥐고 있으면서도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종종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업으로서의 생업도 가정의 안정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화려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그의 길이었고 결국에는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신앙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불만이 쌓이고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메마른 거래만 남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섬기면서도 은근히 생색낸 적은 없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만큼 드렸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깝다는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거래가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고 유혹과 싸우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많이 헌신했다. 나는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느덧 나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된 것 같아 보여도 겸손하게, 조용히,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느덧 먼저가 됩니다. 이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되 현재의 충성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재물의 유혹 앞에서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가 결국 바늘길을 은혜로 통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묵상 나눌 수 있는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재물의 안정과 세상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성공과 인정에 더 많은 것이 목말라 있던 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재물의 유혹과 탐욕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재물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많든 적든 지금 제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먼저 된 자의 교만이 아닌 나중된 자의 겸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날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서 충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